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것은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것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들의 그 점술가들이 대부분 독경사 이런 분들이 맹인들이 많았어요. 맹인들. 세종 27년에는 아주 최초의 장애인 학교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그들은 앞을 못 보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천심으로 정신통일로 하다가 어떤 뭐 무당식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고 또 독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래에 그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옛날에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시험아버지 있었어. 그게 옛날 세대는 인양만은 주옥에 명통하고 점을 쳐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옛날엔 그 직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돈을 벌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 무당들도 요즘에 뭐 꽥꽥 소리 지르고 막 귀신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짓을 해서 무당들이 뭐 요즘에 뭐 줄을 서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 벌어먹고 못 살지, 그죠? 천시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상 초대교회 많은 저 지도자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절박한 심정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인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에 이제 권위를 갖게 하는 것은 또 세상 문화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무슨 대학 교수라 그러면 별로 아는 게 없어도 그걸로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뭐 많이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문화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문화는 뭐예요? 그런 하늘에부터 신비한 권능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권이 영향을 줘가지고 종교가 발전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의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믿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거지로 능멸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죽게 살고 일을 하다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부자의 아들은 그 기업을 개성해서 뭐 이거네스 이런 사람, 대기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돈을 우습게 여기는 또 많아.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 역사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봐서는 뭐예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들었을 때가 있다. 들었을 때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집 사람도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죽을 병이 안 걸렸지만 말이지.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뭐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요즘에 내가 하도 덜 볶았더니 요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운동을 하고 교회 왔다가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더보라들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끌고 나오니까 이제 모시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좀 살아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움직이질 않으면 더보라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맹물로 그냥 나가자면 잘 안 나간다 이거예요. 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서인교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금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도 누구요? 그 이북에서 뭐 가부로 아니지 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이 비난에 와가지고 죽기 살고 기도 능력 받으니까 자기 사위를 길러가지고 손봉교회를 크게 발전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섭니다. 이게 섭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배워가지고 하나님 종이 되면 안 돼. 배워서 이거 우로부터 받아도 해야지.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 믿습니까? 종교 생활은 배워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 받아야 사람은 미지의 세계는 모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인재가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내게 응용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역사하신다 이거야. 역사하신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 이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이 도덕이라는 건 뭐냐? 생활 환경에 의해서 부득불 그렇게 해서 능력받는 사람들이지만 도덕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도덕주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자기가 살면 인간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게 도덕학이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뭐 어때요? 농사 짓는 농부가 잘하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그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농사법을 개발해서 그 맞추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또 절박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왜? 남이 병신 취급하고 무시하고 능멸받는 사람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다 능력받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하나님을 전적 핵심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멀쩡한 걸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 그에게도 은혜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 배부르고 둥드신 세계에는 하나님 종교가 어떻게 돼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신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쓴 사람 뭐예요? 여기 가수들 뭐예요? 가수도 천재가 이제 천재, 그지? 뭐 이미자 같은 사람 천재로 타고난 거야.
근데 배워서 가수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음대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미자가 똑같은 음성을 못 가도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의 노력도 될 수 있다. 그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원리요. 종교의 원리다. 왜습니까? 종교의 원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래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패망을 하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이건 도덕적인 거든.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춰서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억지로 매달려 가지고 받는 거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나 동일적으로 목적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진리다. 이거 진리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박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을 나와서 하버드대학을 나와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다가 내버리고 나병 환자를 가서 섬기면 세계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천박하게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 손에 가서 봉사한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병 환자집에 월급 받고 봉사는 이렇게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서울대학의 하버드 대학 교수를 1년에 한 2억씩 월급 받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다. 팽개치고 나는 나병 환자에 가서 일생을 봉사하다 죽겠다. 그럼 덴바가 유시어 나와. 그 무슨 얘기니까? 인위적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겁니다.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뭐 멀쩡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고 꼬랭이가 되면은 부자 믿을 필요 없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거 얘기다 이거야. 표현한 거다. 믿습니까? 그래 내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버드대 교수 노릇하다가 나병 환자 손에 가가지고선 나는 일생 동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부귀영화를 버리고 정말로 석가모니가 누구예요? 원래 왕자 아니야? 왕자죠. 왕자인데 그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백성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탐구하다가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됐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 같은 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낭구만 같은 사람은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번 임금이 대줬어. 근데 나머지 모순살이 하다가 식량 떨어지는 거 대줍니까? 알아줘? 그죠? 그는 부귀영화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설신 승인하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럼 독립투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뭐 이순신 장군이 벼슬을 높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에서 죽었으니까 유명해지. 뭐 쫄병이 죽으면 이게 유명해집니까? 그래야 아니 쫄병이 가서 죽어봐야 그냥 개 죽음하고 마는 거지 유명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냐?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불쌍해가지고 구원했지요. 불쌍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남한테 짓밟히고 멸시천대받아 부르짖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 기도를 들었다. 믿습니까? 그냥 모세를 앞에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끌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도 배가 고프고 죽을 병이 일어서 매달려서 능력 받아가지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내 마음을 시험할 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이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도학군자. 그 도학군자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종교문화가 뭡니까? 점쟁이, 무당. 그런 것은 벌을 먹어. 귀신이 들어버터가 벌을 먹지만 도학군자를 중요시 여기고 서면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을 걸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권세를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존경받는 문화. 그것이 바로 동양의 성현들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종살이 할 땐 하나님이 불쌍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할 때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7 족속을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변화받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신 것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정신을 인간의 참 도리로 깨닫고 그걸 목표 삼고 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거를 예수 믿어가지고 무당식으로 사용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조니까 그걸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걸로 사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타락하고 그런 놈은 다 지옥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땅에서 비난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 정신을 차려라. 믿습니까? 원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투표가 없는 거예요. 투표가 뭐예요? 투표를 왜 합니까? 시험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시험하는 게 투표예요. 투표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의와 인과신을 강조하는지 압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 어떻게 공경해요? 그냥 하나님 공경하라, 사람 공경하자면 하나님 공경하라면 하는 거 허공을 치는 얘기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내 양을 쳐라 이게. 내 양을 쳐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도를 바르게 이끄는 게 하나님 공경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이 뭘로 되어 있냐? 하나님이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데 양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배가 고플 때, 굶주릴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런 적이 없는데 바로 내 이웃에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 얘기요. 그 하나님한테 어디에 돈이나 바치고 끝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위해 사랑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이거요.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인교회에 부름에 합당할 의를 이루라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 거다. 표현이 된 거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교인 부족한 사람 붙들어주고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교인 내쫓는 거는 하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교회가 사람 끌어모는 거 성과주의만 치중하고 야심, 목회자 야심을 키우는 교회들은 전부 다 교인들이 성령은 떠나고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쌈질해가지고 갈라주고 그 목회자는 또 그 틈을 타가지고 갈라지는 교인 가지고 목회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라는 게 딴 게 아니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이거요. 실천해야지 삶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분석을 해보자. 내가 왜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 실천이야.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왜 복음이 들어간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나무 토에 집을 짓는 것이다. 또 남의 신앙을 뒷밟는 것이다. 그 이단 놈들이 그 짓 하거든. 대형 교회들이 그 짓해서 교회를 늙는데 그 교회를 늙으려고 하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의 법칙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교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교회 각자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신앙을 하자. 그것이 내가 평생 외친 거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여러분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당에 못 가도 그걸 듣는 사람은 천당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기관 대제사장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니까 천국 못 가. 그 목회자도 입만 나불거리면 천국 못 가요. 남은 천당 가도. 그러나 그 말은 들어라. 말은 들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세지 말에 정신들 차리고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뭐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니까 무슨 율법을 강조. 이 목사들도 무식하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어? 아니 뭐 강한 예언이나 하고 뭐 기사에 보인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실천해야지. 삶으로. 아세요? 무슨 뜻인지? 허공을 치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 내 양을 쳐라 이거예요. 나 양을 먹여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포르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또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형제같이 여기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하늘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게 교회 생활이야. 그리고 교회는 그게 참 교회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요.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걸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심어야 된다. 그래,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 그게 이상이 있어, 이상. 그게 내 이상이 있었던 거야. 그 송구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멸시천대 능멸 받으면서도, 그는 몸은 건강해가지고, 천재로 태어나서 공부를 학덕이 높아서, 수많은 문무백관이 그 밑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은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벼슬아치 집에 가서 죽었는데, 그는 나보다 내 운명이 낫다는 거예요. 왜? 비록 껍데기는 종의 신분으로 타고났지만 자기 자신이 능력이고 건강하니까, 천재니까 벼슬아치들이 공부할 정도로 실력이 있으니 얼마나 지식이 많겠냐 이거예요. 나는 속병을 얻어가지고 위장병을 얻어서 공부를 못하도록 하나님 막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인간도 버리고 내 육신도 내 영혼을 버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인간 이하로 살다 가는 사람도 들어있어. 근데 그건 인격 장애자로 내가 보는 거예요. 인격 장애자. 믿습니까? 그건 왜? 타고나길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병든 자를,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하여 필요한 거지.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고인들이 타락하고 떨어진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보라 이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라. 그게 불쌍히 여겨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살려내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말이지 안 하고 껍데기만 알면 장로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남의 임금이나 착취해 먹고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권위 세우려고 말이지. 또 목사는 또 우리 장로님 말이지. 그리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장로님 대표로서 아주 충성하다. 명예권세를 입게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건 성경이 이래서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명예를 얻으면 다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성경을 제게 이해하고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목표는 교회가 크고 그 숫자에 두지 말고 바로 본질적인 바로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의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필요도 없이 무사 통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당 간다. 천당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갑니까? 죄를 져야 가지.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야 변호사도 세우고 검사를 말이지. 검사를 범해가지고 검사는 고소하는 거는 검사는 기소한단 말이야. 무슨 조항 무슨 조에 의해서 당신 말이지 심판받아야 된다. 판사한테 어떻게 됩니까? 판사한테 심판받는 거지. 그럼 변호사는 아이고
이 사람 말이지 무득불 범죄가 이래 됐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탄식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일일이 계시하시고 지시하시는 거지. 근데 완전한 신앙은 계시할 필요도 하나. 다 아니까 스스로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유인이다 이거. 그래 자유라는 개념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섭리를 알아서 자기가 주인공이 자기가 알아서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천리에 따라 산다는 게 자유의 뜻이요. 그래서 이 공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십소욕 불르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유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이 서양놈들 그냥 자유라고 하니까 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착각하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자유가 생긴 뒤로는 인간이 다 개돼지로 돼요. 예절을 몰라? 예절이 뭔지 압니까? 예의 근본 뜻이 뭐예요? 사랑, 여기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얘가 뭐예요? 물의 행치 아니하며. 얘는 뭡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나는 부인하라 이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라 이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진리를 알고 그 사람이 도움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되는 얘기. 내가 연경회라는 걸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스승으로 여겨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얘기 아예 안 들어. 내 얘기는 처음서부터 문을 안 열고 안 듣고 자기 얘기하려고 준비하겠다가 뚱딴지 같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건 예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그런 것이 다 교육을 시켰어요. 학문 얘기도 교육해서. 유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됐느냐? 유교의 최초 시조가 한국의 주작의 시조가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몇 개월 공부하고 온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작을 딱 여기서 반파하고서 준비하니까 그 밑에 누가 제자로 들어온지 압니까? 중국에서 10년 공부한 백리정이 제자가 된 거예요. 또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도 정성인데 제자가 됐어. 그 육군자가 다 세상에 권세가 있고 정성들이 그 밑에 들어 제자. 그거 아니야. 사람은 껍데기는 별관이지만 그 속의 내용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서 기반을 닦아주고 국가적으로 그걸 시행을 해가지고 한국의 국교가 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단종이 13살이지. 껍데기로 받아먹고 어린애 그거 볼 거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 껍데기는 어린 나이지만은 그의 이치는 뭐예요? 그가 나라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충신열사가 배우친을 쳐다 그가 죽게 되니까 사유신 생유신.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다. 그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병신도 목사님들이 많았지. 무식하고. 그래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전양반은 무식하고 전양반은 병신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올 때 기사이적이 많이 일어났다. 기사이적이 많이 일어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병신이고 부족하니까 죽기 살기를 기다리니까 능력을 받고, 교인들은 뭐요? 그런 분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갖춰져.
인격이 갖춰져.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배웠으니 인격이 갖춰지지. 갖춰지지. 믿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인데 요즘 시대는 자식님도 아버지를 해이기요. 서양님들 가보면 아버지 무식하다 이거예요. 영어 발음 보니까 행편 없으니까 아버지 그만두라고. 이게 한국에도 도입이 됐어. 도입이 됐다 이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고향에서 아버지는 일자무식이요. 그렇죠? 근데 지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좋아하는 얘기만 해드리고 아버지 좋아하는 옷만 사드리고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총효문화다. 총효문화다. 믿습니까? 이러한 민족이 다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개판이 됐다. 그 세속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을 사는 거예요. 구호로 외쳐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우리 아들 출세시켜야지. 왜? 아들 출세가 내 출세거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서양놈들 문화가 들어와서 아들이 출세하면 우리 어머니 장계들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었어요. 시골 사람이라 어디 내부에 계신들이가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나 구하라고. 그래 저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사는 놈도 생기고. 옛날엔 그게 드라마로 나지 이게 유행이 된 거지. 유행이 됐다. 유행이 됐다. 그래 결혼시켜놓으면 마누라 비유 맞춰나고 아버지 내버리고 엄마 내버리고 집안도 내버리고 또 남편 비유 맞춰놓으라고 가정 대놔버리고. 이것이 현대문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아니다. 마귀 문화다. 마귀 문화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뭐요? 요즘에 또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 돼서 목사 말대로 피들 때요. 응? 그 만인 제사장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직통 대화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장계된 뒤에 장성해가 장계된 뒤에 일일이 아버지한테 묻습니까? 아니 아버지만큼 나이가 먹고 살아가는 이치라는데 이제 아버지를 섬기고 자식을 자기가 길러야지. 아니 50이 돼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일일이 지실 받아야 사는 게 병신이지 그게. 그런 의미다 이게. 그런 의미다.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만인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누구한테 매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 의론이 있다고 해서 지멋대로 사는 겁니까? 의론끼리도 관계가 있지. 그렇게 많이 알아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스승은 스승이요. 보세요. 고관대직이 돼 훌륭한 사람이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지자랑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찾아가지고 은사님 돈하고 왜? 내가 선생님의 기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다고 오히려 영광을 스승한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 해볼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비록 초등학교 선생으로 마쳤지만 내 제자가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유명한 과학자가 됐다. 그는 나는 어릴 적 아무개 초등학교를 나서 아무개 선생님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뭡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예요. 타락한 세속 문화를 버리고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런 정신을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세속화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일생 동안 일대기에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섬김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줄 때 그게 피공로라는 게. 그러니 그의 피공로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그게 공로라는 거지. 그냥 우리는 내 멋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예수님 피 흘렸으니까 우린 자유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이거요. 진리를 자유롭게, 진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섭리에 맞도록 살 수 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놓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힘을 주시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은사를 받은데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할 때 여기 와서 삼남매 데리고 우리 집사람은 젊은 나이에 처갓집 식구도 처족하더런 도선어 명수 교사가 밥 먹어. 그러면 직장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내 5 식구도 먹기 힘드는데 처족할 거지 민영만인데 내가 세상 사람 가서 인상치 부리겠지. 근데 그런데 오는 걸 좋지. 나오는 게 좋아. 왜?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주시니까 그게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하니까 환경이 구애받지 않은 거야. 근데 그대로 됐다 이거예요. 그대로 됐다.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내가 여주 성안교회에서 교회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난 그것을 확실히 일생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강요를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가르치지만은 내가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내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긴 줘. 준다. 왜? 믿는 자에게 주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은 건 믿는 자에게 구원. 믿음이라니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럼 그런 사람에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직책을 줘요? 할만하면 직책을 주신다. 그리고 또 직책만 줍니까? 일할 수 있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월급도 주지. 월급도 준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의 참뜻을 기억하시고 금년도에 그러한 목표를 두고 신앙하실 때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